오늘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를 예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에 관한 설명을 다 들은 이 아그리빠 왕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일단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이 설명의 내용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견지에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 속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또 깊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 말로 하자면 소위 선교학적인 그런 의미까지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베스도도 그렇고 전 총독인 벨릭스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곳을 찾아온 이 버니게라는 여자도 그렇고 사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나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고소했던 제사장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감히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실상은 바울 사도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아서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을 재판하는 이런 일들 참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적폐, 청산이라는 게 사람들 입에서 자주 화두에 오르내리는데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정치 또는 법조계 심지어는 판사들도 아닌 것 같다. 정의롭게 판결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든지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록 자기가 피해자 신분으로 가령 심리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이걸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해서 대꾸할 그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 사람 앞에 설 기회만 주어지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증인된 어떤 그런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성실한 사도로서의 모습, 그게 지금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체포해 놓아두고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구류 상태로 놓았던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서 내심 골치를 앓고 있던 차에 유대 사람들에게 비교적 인기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 아그리빠 2세가 자신을 예방하는 일이 있게 되자 왕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래 로마 사람들이 언제 유대 왕에게 묻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왜 이러하냐? 총독이 유대인의 왕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을까? 뭐 다른 거 아니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하는,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짐작했던 악행,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위반 사항,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범죄 행위, 그런 게 있나 했던, 로마를 위협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이 민중을 선동하고 교란시키려고 했던 이런 일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혹시 죄목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자신이 짐작했던 이런 혐의는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죄목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혐의,
석방을 해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 총독이 벨릭스가 이런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고 구류 상태로 오늘에 이르게 했다. 19절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죠. 오직 문제되는 것은 문제를 꼭 찾아낸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종교 문제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의 종교,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관심이 없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저들끼리 옥신각신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특별히 유대 사람, 유대인들, 자기네 종교 문제이지 나의 종교, 로마인으로서 나하고는 실은 상관없는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독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 총독 좀 어이없는 사람이다. 왜? 사람이라면 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궁극적인 것의 어떤 관심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얼마나 중요한 지금 그런 순간인가. 아니,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아니,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생의 그런 구원의 도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다 라는 그런 식의 설명을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베스도 총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답답합니다. 간혹 우리 교역자들 입장에서도 가끔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자식들하고 그리고 그 부인하고만 교회를 나오는 그런 가정들 가끔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남편을 보고 자, 이제 온 집안 식구가 다 교회 나오는데 선생님만 교회에 나오시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전도를 하면은요,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요? 그런 것은 우리 집 애들이나 마누라나 교회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편과 뭐가 다르냐? 이 베스도 총독이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문제 가지고 참 그냥 고발하고 다투고 하는데 참 깝깝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고 베스도 총독은 일축해버리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 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교를 믿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겠습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장사 잘 됩니다. 사업 잘 됩니다. 내가 틀림없이 보장합니다. 뭐 그러면은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 나는 남보다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아마 솔깃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아니, 돈 잘 벌 수 있다는데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종교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든지 종교 문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생각들을 않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닌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달아가 보시면 베스도는 자기들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종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적 의미로 조금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뜻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저들의 미신과 같은 것. 아까도 우리 백선아 집사님 잠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왜 저 수준밖에 안 되냐? 그래,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높이가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겼던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아까 비슷한 간증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한때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당신들하고는 달라 차원이, 그리고 나는 정말 뭐 성수주일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고 나는 정말 책 잡히지 않을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저 사람들은 저 무식하고 그냥 미신 같은 것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 미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지금 베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제우스 신이 있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야훼, 그건 저질 수준 낮은 미신에 가까운 그런 어떻게 보면 귀신 노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런 투로 이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희들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이 말 속에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본 참 섭섭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19절을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기가 한번 이렇게 신문을 해봤더니만 별것도 아니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그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고발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참 유감된 평가가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는 문제,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을 앓던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라는 일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갖고 놀라하고 그럴 텐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이렇듯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가령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아니면은 보지 못한 소경이 예수라는 이로 세상의 시력을 회복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얘기만으로도 얼마나 기가 솔깃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살아계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베스도,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은 진짜 아쉽다, 안타깝다. 아니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건만 베스도는 그 소중한 기회를 이런 식으로 놓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참회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요, 실은 나도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그리빠 왕도 예수에 관한 소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에게는 나름 호기심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음에 계속 사도행전을 상고해 보면은요, 아그리빠 왕도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 정도의 수준, 더 이상의 진도를 나가지 못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훗날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었을까? 자신이 사도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자기가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자신을 택정했다.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새 지금 우리 백선화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눈도 내리고 길도 미끄럽고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이만큼 모였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모였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은혜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또 베스도와 아니면은 아그리빠 임금과 비슷한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쉼없이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구주는 바로 내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용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 참 웃기는 친구, 황당한 얘기를 한다 라고 나를 우습게 볼까봐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구원의 도를 널리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